예,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냐라고 물으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라는 고백을 받으시고 또 그리고 이어서 내가 이제 앞으로 죽고 부활할 것을 가르치는 그것을 비로소 처음으로 가르치는 그러한 장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을 시작으로 이제 터닝 포인트가 시작이 되고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내려가시고 거기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게 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대화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이 대화가 일어나는 곳이 어딘가 하고 보니까 빌립보 가이사랴 또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불리는 그러한 도시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전에 오늘 본문 이전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어떤 지역에 있었냐 하면 갈릴리 호숫가, 갈릴리 호수 부근의 마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질 때가 되었다. 예루살렘으로 가자 했다고 하면 바로 갈릴리 호숫가에서 이제 저 밑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내려가면 되는데 그렇게 바로 남쪽으로 출발하면 되시는데 지금 예수님은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러한 곳을 들렸다가 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들렀다가 가셨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이상한 것이 이 도시의 위치가 오히려 예수님이 계신 갈릴리 호숫가보다도 훨씬 더 북쪽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약 40km 이상을 거꾸로 북쪽으로 올라가야 하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이 지형의 해발 고도를 생각해도 조금 이상합니다. 갈릴리 호숫가는 많이 특이한 것이 그 호숫가 주변은 해수면보다 무려 200m나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낮은 곳에 있고 반면에 빌립보 가이사랴는 그 이스라엘 주변에서 가장 높았던 헐몬산이라는 거의 3000m에 육박하는 큰 산의 이렇게 베이스가 되는 곳인데 그곳도 1000m가 넘는 해발 1000m가 훨씬 넘는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말하자면 갈릴리 호숫가에서 빌립보 가이사랴까지 거의 등반을 하신 그런 격입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좀 등산을 좀 해야겠어 이런 이유가 아니라면 그러니까 뭔가 이유가 있어서 그 높은 지대를 또한 먼 곳을 그리고 결국의 목적지인 예루살렘과는 정반대인 곳을 이렇게 올라가셨다. 그러니까 뭔가 이유가 있어서 일부러 가신 것 같습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라가 어떤 도시인가 하는 것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빌립보 가이사라는 어떤 곳인가 할 때에 첫 번째는 이곳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헐몬산의 베이스 같은 곳인데 이곳은 특별히 이스라엘 전체 나라에 물을 공급하는 것으로 의미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헐몬산에 내린 눈이 이제 사계절에 걸쳐서 녹여지면서 그것이 이스라엘에 물을 공급하고 또 석회암 지형에 그 반석 밑에 물이 고였다가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에서 이렇게 샘솟듯이 그것이 물이 솟아나서 여기에 이 물들이 요단강을 따라서 갈릴리 호수로 내려가고 요단강을 따라 내려가고 그리고 사해에 이르기까지 말하자면 이스라엘 전체에 그러니까 물을 공급하는 굉장히 중요한 근원과 같은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물의 근원, 다시 말해서 어떤 이스라엘의 생명을 공급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곳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에게 또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근원이 되는 곳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지역은 굉장히 이방신들을 많이 섬기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14개의 이방신들이 섬겨졌고 특별히 유명하기에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판신이라는 그 신을 섬기는 오랫동안 섬겨오는 곳이어서 그리스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에게 많은 우상들이 섬겨지고 특별히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그들의 신이 있는 그리고 판신을 위한 큰 신전이 있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세 번째로 이뿐만 아니라 이 도시의 이름이 이전에는 판신을 섬기는 곳이다. 그래서 파네온 또는 파네시아라고 불렸던 곳이었는데 이 도시가 이제 로마 시대가 되면서 이름이 빌립보 가이사랴가 되었습니다. 가이사랴 하면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도 살폈는데요. 가이사랴는 케이사르, 시저, 우리 성경에서는 가이사.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단어입니다.
당시의 주변에는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그 이름을 붙인 그 가이사랴라는 도시가 여러 곳이 있었습니다. 근데 모두가 다 황제에게 바쳐졌다 하는 그런 도시다 해서 이름이 붙여진 곳이었고, 이곳은 헤롯 빌립이 바쳤다. 그래서 빌립보 가이사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도시나 내가 로마 황제에게 도시를 바쳐야지 해서 가이사랴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도시의 이름을 황제의 이름을 붙이려고 한다 그러면 그 이름에 걸맞게 그런 규모를 가지고 그런 위용을 갖춰야만 그런 도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도시에 황제 이름을 막 붙이면 황제에게도 모독이 되겠죠. 그래서 그곳을 그러니까 멋지게 공사를 하고 규모 있게 또 신식으로 화려하게 또 특별히 로마식으로 이렇게 신식의 도시를 만들어야 했고, 또 빌립보 가이사랴에는 그 황제를 위한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미 로마 황제가 이렇게 신격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신이다라는 개념이 있었고, 그래서 황제를 위한 신전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곳은 지금 예수님이 일보러 가신 그곳은 어떤 곳이냐 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생명의 근원이 되는 곳이고, 그러나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생명의 근원이 되는 곳이지만 하나님이 섬겨지지 않고 이방신들이 많은, 특별히 오래도록 그리스의 신이 섬겨진 그리스의 신전이 있고, 이제는 로마 황제를 섬기는 그 신전이 있는 또 화려하고 신식의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으로 일부러 가셨고,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누구냐 하고 물으신 것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조금 더 그려보면 그곳은 신전들이 있어서 막 화려한 곳이고 이방신들이 여기저기에 가득한 곳이고 풍요하고 부요한 신식의 도시였고, 반면에 예수님의 무리를 우리가 한번 돌아본다 그러면 저 갈릴리 어촌에서 온 검게 그을린 사람들, 어쩌면 도시에 비하면 굉장히 행색도 꾀죄죄한 이렇게 촌 사람들 같은 그런 또 젊은 청년들이었고, 거기에서 예수님은 그 이방신들 그 화려함 속에서 여러 신, 그리스 신, 황제 그런 앞에서 묻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다른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런데 이 질문은 그 당시에 단지 제자들에게만 묻는 그런 질문이 아니겠지요. 오랜 역사를 통한 오고 가는 모든 신자들에게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묻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고,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시고 우리가 대답해야 하는 그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묻는다면 이런 질문이겠죠. 다른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과학자들은 나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철학자들은 나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 직장에 가면 그 다른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하느냐? 세상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그리고 그렇다면 그 가운데에서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예수님이 만일 여러분 각자에게 이것을 물으시고 지금 대답해야 한다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이렇게 할까요? 예수님은 교회에서 제가 배우기를요, 목사님들이 말하시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아니다.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 말고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물으실 것이고, 성경이 예수님을 말하기를,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말하기를 그러면 또 스탑하시고, 그게 아니라 그래서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으실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이죠. 나의 인생에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교회가 말하는 건 말고, 내가 배워서 안 지식으로 말고 우리 삶 전체에서 그것을 진지하게 고민할 때, 그리고 앞으로 나의 삶을 생각할 때 예수님은 내 인생에서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질문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볼 때에만, 교회에 있을 때에만 물어지는 그러한 질문이 아니죠. 저 세상에 나아가서 많은 신들이 있다고 여겨지는 그러한 가운데에서, 그리고 화려한 도시 가운데에서, 바쁘게 돌아가는 그러한 직장 가운데에서, 그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이 너의 주님이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이고, 우리는 이 질문을 굉장히 회피하기 쉽습니다. 나중에 생각하지 뭐, 나중에 답해보지 뭐,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십자가에 달리신 구세주이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순종하고 따르고 섬기고 그 무엇보다 또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아닌 나의 마음 가운데에서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까지 예수님의 공생애, 공적 생애,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생애를 우리가 볼 때에 시기상으로도 이제는 예수님께서 물어볼 때가 되었다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마가복음의 전체 구조를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마가복음은 1장부터 8장까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냐 하는 것을 보여줘 왔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면서 말하자면 예수님이 자신을 보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구야? 저자는 도대체 누구지? 하는 그런 질문을 여러 번 던지게 해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당대에 참 흥미로운 분이었죠. 마가복음 2장에서는 그 친구들이 데려온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네 죄가 사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거기 있던 많은 이들이 저자가 과연 누구길래 죄를 사하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하고 궁금해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아가서는 죄인과 세리들과 예수님이 식사를 같이 하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와서는 저자가 도대체 누구냐? 저 사람은 누군데 저러고 있느냐라고 또 고민하게 만들었고, 또 제자들에게도 마가복음 4장에 가면 풍랑 속에서 그 바다를, 풍랑을 잔잔케 말씀으로만 하신 그런 분을 보면서 제자들로 하여금도 저자는 누구길래 바람을, 풍랑을, 바다를 잔잔케 하는가 하고 묻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헤롯과 그 사람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나가서 기적을 베풀고 또한 병을 고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자가 누구길래 제자들까지 저렇게 하는가 하고 저자가 누군가 하고 물어왔었죠. 그런 질문들 가운데서 예수님은 이제 8장까지 본인이 누구이신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의 사역과 그의 가르침, 그의 인격을 통해서 8장 여기까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나 군중들은 끝내 우매했죠.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소경과 같았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어떠했는가? 그러니까 물론 제자들은 우둔한 면이 있었고 아직 지혜롭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제자들을 생각해 보죠. 그때까지 왔을 때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 지금 이 시점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3년 차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편에서 길게는 거의 3년을 쫓아다녔습니다. 단지 선생으로 여겼을까? 단지 쫓아다닐 만한 어떤 흥미로운 인물로만 제자들이 여겼을까? 이들은 중간 어느 시점에 자기의 모든 직업과 모든 것을 내려두고 예수를 쫓았습니다. 어떻게 여겼길래 직업과 모든 것을 내려두었고, 그러니까 어부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쫓았고, 세리는 세상 좋은 그 돈 잘 버는 그러한 직업을 내려놓고 어떻게 오롯이 주만 쫓는, 그러니까 제자들은 도대체 그를 누구라고 여겼을까? 누구라고 여겼길래 그럴 수 있었을까? 뭐라고 여기고 있었을까 하는 것이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요한복음 1장은 굉장히 예수님의 초기 사역의 장면입니다. 아직 제자들을 부르지도 않은,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기 시작하는 그러한 초기의 장면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옵니다. 거기에 먼저 안드레가 등장합니다. 안드레는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봐라, 저기 세상 짐을 주고 가는 어린 양이다 하고 예수님을 얘기했을 때 안드레가 예수를 쫓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 형제 베드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1장 41절에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가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우리가 들을 때는 전혀 다른 의미로 느껴지기 쉽지만 아주 정확히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스어로는 그리스도고 헬라어로 그리스도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둘은 정확히 같은 말입니다. 같은 뜻이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예수님은 그러니까 빌립을 찾아가서 빌립아 나를 쫓아라 했고, 빌립이 예수님을 쫓았고, 그리고 빌립은 다시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장 45절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이라는 것이 바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때를 시작으로 해서 그때부터 이미 제자들은 거의 3년간 예수님을 지근거리에서 보았습니다. 오병이어를 행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소경이 눈을 뜨고 자연히 그의 말에 순종하고 무리를 걸으시고 밤새 물고기를 못 잡아서 그러고 있는데 다시 한번 가서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 그물이 가득 차는 것을 이들이 경험했죠. 그의 가르침을 보았고 그의 사역을 보았고 그의 인격을 이제껏 보아왔습니다. 뭐라고 여기고 있었을까요? 그때 메시아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 대답을 오늘 베드로가 대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아무리 예수를 높여봐도 어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보기엔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대단한 것이죠. 군중들은 모르고 있고 종교 지도자들도 전혀 모르고 있는데 제자들이 이렇게 안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렇게 기록하죠.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다. 이것을 알게 하신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분명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셨고 이스라엘을 위해 보내신 분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0절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 예수님이 그 대답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왜 말하지 말라라고 했을까요? 이유는 메시아요 또 그리스도로 제자들이 알고 있는데 메시아가 맞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실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의 메시아는 아니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아직 완벽하지 않은 이해 때문이고 그들이 예수님을 잘못 알릴 수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여기고 있었을까? 어떤 메시아로 여기고 있었냐 하면 당시 유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면 그 메시아는 어떤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냐 하면 무엇보다도 이 이스라엘을 이방 족속의 그 속박에서 구해내고 해방시킬 것이다 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다시 회복하고 이 땅에 다시 그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는 뭔가 혁명이 일어나야 되고 어떤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수 있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그런 메시아가 일어날 것이다. 메시아는 그런 모습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오실 메시아는 물론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가르침을 베풀 것이고 놀라운 일들도 행할 것이다. 그러나 그래서 결국 뭘 하셔야 하냐 하면 속박과 구속, 그러니까 이방의 압력 속에서 구원을 베풀 그런 해방을 가져오실 분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의 그런 이해, 이스라엘 백성들 많은 이들의 그런 이해가 바른 이해가 아니었다라는 것이 이제 곧 드러나기 시작하는데요. 이들이 전혀 모르고 있었던 내용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예수님이 가르치기 시작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나는 메시아가 맞다. 나는 메시아가 맞는데 어떤 정복과 로마를 전쟁에서 이기거나 군사적 정치적인 힘으로 그런 해방을 가져올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는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하는 그런 메시아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제자들은 전혀 이것을 꿈도 꿀 수 없었고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비로소 가르치기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들 입장에서 한번 이 이야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어느 날 예수님이 물으신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메시아이십니다. 맞다. 잘했다.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예스! 예수님이 물어보시고 확인했어. 이제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데, 자, 내가 메시아인데 내가 곧 죽어야겠다. 그렇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제자들 반응은요. What? 에? 이게 뭐지? 메시아라면서 메시아인데 왜 죽어요? 아니, 메시아면 뭘 해야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죽냐 하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을 거야. 그리고 잡혀서 고난을 받을 거야. 그리고 십자가에 죽을 거야. 그러니까 조금 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도 나를 따라 십자가를 져라. 십자가를 따라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걸 봐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이 말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십자가를 지겠다.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당시에 그 십자가형은 어떤 형이었냐면, 어떤 사람들이 받는 형벌이었냐면 주로 로마를 향해서, 로마의 그 권력을 향해서 정치적 군사적으로 혁명을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킨 이들을, 그러니까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절대 생각도 하지 마 해서 공개적으로 아주 끔찍한 형벌로 주어진 것이 십자가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고 너희도 따라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렇게 이해를 했겠죠. 예수님이 내가 혁명을 이제 일으키려고 하는데, 그런데 실패할 것이다. 역부족일 것 같아. 내가 결국은 잡히고 고난을 당하고 결국 로마에 잡혀서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되니까, 자, 우리의 그 형님 베드로가 있죠. 베드로 형님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아니, 예수님, 이 상황에 지금 무슨 조크를 하시는 겁니까? 무슨 지금 농담을 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3년째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하신다는 말씀이 시작도 안 해보고 계획도 안 세우고 뭔가를 시작도 안 해보고 혁명이 실패할 것이라뇨.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이라뇨. 이게 무슨 말입니까?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실패하실 것이라뇨. 우리도 다른 당대의 다른 여느 혁명자들처럼, 그들처럼 우리도 모두 실패하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단 말입니까? 얼토당토하고 말도 안 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도 안 되고 우리는 뭐가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3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여기 항변하매라는 이 말은,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말로 보면 뭔가 좀 나이스하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이렇게 반박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이나, 그러니까 원어 이 단어는 꾸짖다라는 단어입니다. rebuke 했다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조금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었다라고 한국말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꾸짖다와 정확히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이후에 꾸짖는 것처럼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두고 꾸짖고 있습니다. 모르면 물어봤어야 되는데 베드로는 앞뒤를 가리지 않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 싶어서 조금 전에, 한 1분 전에 바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한 일을 두고 그를
꾸짖고 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의 표현으로는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 제발 그런 말씀 그만하세요. Stop talking. 그러니까 be quiet하라는 거죠. 우리말로 좀 심하게 얘기하면, 심할지 모르겠는데 거의 닥치세요 이런 느낌입니다. 그런 말 꺼내지도 마십시오. 내가 어떻게든 막을 겁니다. 아마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내가 이래봬도 칼을 좀 씁니다. 실제로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 칼을 꺼내서 그 종 말고의 귀를 치지요. 그렇게라도 막겠습니다. 나는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죠. 예수님이 그 대답에 예수님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장면은 드라마로 치면 아주 최고의 결정, 텐션이 있는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르는 그러한 장면인데요. 베드로가 스탑 터킹 하십시오. 그만하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을 꾸짖자 예수님은 네가 내가 십자가로 나아가는 길을 막겠다고 뭐라 그러죠? 사탄아 물러가라. 와, 이것도 좀 심한 말이 아닌가 싶은데요. 물론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은 야 베드로 너 지금 귀신 들렸어 라든지 야 네가 바로 사탄이야. 사탄 어디 있는지 못 봤어. 너가 바로 사탄이야. 그런 뜻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것, 네가 지금 말하는 것, 네가 마음속에 생각하는 그것이야말로 사탄이 가장 좋아하고 사탄이 가장 원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이죠. 실제로 사탄은 계속해서 그것을 원해 왔었습니다. 예수님 사역 초기에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죠. 그때 사탄이 했던 이야기도 뭐죠? 네가 나에게 경배하면 온 세상을 너에게 주겠다. 십자가로 나아가지 말라는 것이죠. 십자가에 실제로 예수님이 달렸을 때에 군중들을 통해서 사탄이 어떤 말을 합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지금이라도 내려와라. 십자가만은 지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처음부터 죽으러 오셨죠. 그가 어떤 혁명이나 전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야겠다라고 생각했으면 그러실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전 다윗 왕국의 영광스러운 모습의 어떤 강대국으로 만들 수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그곳의 백성들은 단지 독립한 나라 이스라엘의 백성들만 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죠. 예수님은 모든 이들을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자녀요 백성으로 불러들이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었고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대하고 하나의 해야 하실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코자 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 일에 앞서서 이 일이 결코 일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십자가는 안 됩니다. 하니까 그것은 바로 사탄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장면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저는 이 장면이 오늘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든다라고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 모두가 베드로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미 지신 십자가를 이제 와서 십자가를 못 지게 하십시오. 집시면 안 됩니다.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결국 이때 무슨 일을 한 것이었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보면 3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왜 이 장면이 우리를 돌아보게 하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님의 일을 하고 예수님을 돕고 싶습니다. 라고 하지만 때로는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내 인간의 본성이 더 앞설 수 있다 하는 것을 문득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나의 본성이 드러나고 우리의 욕심이 드러나면 어쩌면 우리도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자리에 누구라도 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는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지 사람의 일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구별하지 못하는 그런 순간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다른 사람이 와서 야 그건 아닌 것 같아, 그건 사람의 생각인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해도 아니야 이거는 내가 맞아 라는 그런 확신에 휩싸이기 쉽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예수님이 뭐라고 해도 예수님 좀 옆에 비켜 계세요, 내가 맞아요, 내가 틀릴 리가 없습니다. 얼만큼 확신에 휩싸이냐 하면 칼을 들 정도의 확신. 내 앞을 가로막는 모든 이들은 내가 다 처리하겠어. 참 두려운 일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늘 겸손해야 하죠. 아멘. 내가 틀릴 수 있고 내가 사람의 욕심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아멘. 베드로처럼 내가 아는 것, 또 내가 기대하는 것, 또 내가 추구해온 것,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당연히 정답일 거라고 생각하면 그때 우리가 위험할 수 있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할 때는 언제인가 하면 내가 맞아, 나만 맞아 할 때가 가장 위험할 때이죠. 아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또 두려워하고 또 겸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는 약한 존재이고 우리는 위험할 수 있고 우리의 욕심이 아멘. 앞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를 돌아보게 해주시고 우리를 붙들고 아멘. 언제라도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자의 그런 자리에 서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고 기도할 아멘.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하루하루 지내면서 더 성숙하면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또 사람의 욕심이 무엇인지를 구별해가고, 또 우리가 스스로를 겸손하게 자기를 돌아볼 수 있으며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주의 일을 쫓고 주의 이름을 쫓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